잠언 3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관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를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어다.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공관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아멘. 잠언 31장은 그의 어머니가 르무엘 왕에게 전한 잠언이라고 잠언입니다. 르무엘 왕은 30장의 아굴과 같이 성경에 단 한 번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 이름입니다. 르무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솔로몬이라고 말하는 견해도 있고 역대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그 이름이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가정 안에서 아버지나 어머니가 그의 이름을 부를 때 사용했던 이름이라고 말하는 견해도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북아라비아의 마사라는 이방 지역의 왕이라고 말하는 견해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마사왕 르무엘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이 사람의 이름에 대해서 한 번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잠 11장의 이 잠언에서 말하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르무엘의 어머니는 르무엘이 왕이 되려고 할 때 아니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왕인 그의 아들에게 말해주고 싶어 했던 말들을 적은 내용입니다.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2절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무엇을 말하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3번에 걸쳐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반복을 통해서 본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왕이 된 그의 아들이 얼마나 그의 마음속에 이 말씀을 새겨야 할지에 대해서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왕인 르무엘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성적인 방탕함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고대 사회에서는 왕이 되면 많은 후궁을 거느렸습니다. 그런 때로는 정략 결혼을 통해서 왕권을 강화하는 정책을 펴기도 했었고, 때로는 자기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많은 후궁을 두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많은 왕들이 여자 문제로 인해서 그의 인생과 그리고 그의 나라가 많은 혼란을 겪게 된 사건들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바로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이다라고 그의 어머니가 말하고 있습니다. 너의 청춘의 때를 여자들에게 그리고 성적인 부분에 집중한다면 그것은 너뿐만 아니라 네 이전의 많은 왕들을 멸망시켰고 그리고 네 자신도 멸망할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은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은 자람으로서 감당해야 될 많은 일들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많은 후궁들을 거느림으로 그가 정말 해야 할 일들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을 경계하고자 제일 처음으로 성적인 방탕함을 조심하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조심해야 될 것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4절에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여기서도 마땅하지 않다라는 이 말을 3번에 걸쳐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3번에 걸쳐서 독주나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주권자들에게, 왕들에게 이것이 얼마나 합당하지 않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포도주나 독주는 금지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레위기에 보면 제사장들이 회목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아마도 처음 제사장이 세워졌을 때 아론의 아들 아답과 나비후가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불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그들이 멸망을 받았는데, 그때 그들이 포도주나 독주를 마셨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술은 보통 사람들에게 금하여진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술과 독주는 그 사람의 이성을 흩트리게 하고, 그리고 그가 제대로 판단해야 할 그 판단을 흐리게 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왕의 부르심을 받은 너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독주나 포도주를 마심으로 네가 해야 할 일들을 바르게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르무엘의 어머니는 왕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의 아들 르무엘이 그가 해야 할 일, 특별히 가난한 자들과 어려운 자들과 그리고 힘든 자들, 외로운 자들, 그들을 돌아보고 공정함이 그 나라 가운데 세워지는 일들에 있어서 그 자신이 독주를 마시고 포도주를 마심으로 그의 판단이 흐려질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렵다라고 말합니다. 왕은 한 나라를 정의롭고 공정하게 다스려야 할 의무가 있고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잘못이 없는 사람들이 무고하게 고통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왕으로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술을 마심으로 판단력이 흐려져서 억울한 자들이 생긴다면 나라의 기초가 흔들리게 되고 불의함이 나라에 가득하게 될 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한 자들의 편이 되어서 공평하게 나라를 다스려라라고 말합니다. 8절과 9절에 보면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어다. 너의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며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재판을 바르게 함으로 공의로 재판하고 공관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항상 가난하거나 사회적인 약자이기 때문에 고통당하거나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왕들은 특별히 이렇게 무고하게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이 그의 나라에 없도록 하는 것이 왕의 부르심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나라의 어려운 자들, 공고한 자들, 궁핍한 자들을 돌아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는 가난한 자들이나 어려운 자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부리도록 주어진 권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는 섬기도록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실 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사들 역시 어떤 사람들 위에 군림하도록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공동체를 섬기도록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나라의 왕을 세우실 때 그는 그 나라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위에 군림하도록 그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백성들을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각자를 부르신 자리는 바로 섬김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우리는 사람들을 부리고 군림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에게 맡겨준 자들을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네가 섬기도록 부르심은 받은 그 자리에서 그 일에 충성되게 그 일을 행하며 그 충성됨을 방해하는 많은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벗어버리고 그것들로부터 네 자신을 멀리하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은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권위와 권세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섬기도록 주어진 것입니다. 이 섬김의 행위에 집중하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섬김의 행위를 하는데 방해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마시지도 말고 그것을 피하며 눈길조차도 주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적인 문제, 포도주의 문제는 그 당시 왕으로서 아주 작게 여겨질 수도 있는 문제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문제 삼지 않았던 문제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문제로 말미암아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을 행하는 데 방해가 된다면 그것을 멀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러무엘이라는 사람에게 왕의 권세를 주셔서 그에게 부르심의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맡은 자리에서 충성하라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요구입니다. 그 사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멀리하라. 그리고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에 집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그 사명을 성취하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어떠한 문제들 때문에 우리로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지, 때로는 그 작은 문제들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주 작은 문제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로 사명을 성취하게 하지 못하는 방해물이라면 우리가 그것 또한 벗어버리고 우리가 그 삶에서 우리의 눈길조차도 그리고 우리의 삶을 그 방해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하여 달려가는 것, 그리고 그 일을 성취하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 가장 값지고 가장 귀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인식하고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집중력을 가지고 집중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집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단 방해물이라도 우리가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우리의 삶에 주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